아름다운 기악 연주였습니다. 그리고 황 목사님하고는 제가 태백 중앙에 있을 때 황 목사님이 철암교회에 계셨습니다. 90년대 초반, 2000년 초반일 텐데요. 그때 어린 다희, 몇 살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거의 걷지도 못한 나이나 걷던 시절이었는데 저렇게 어여쁜 또 아가씨가 되셔서 귀여운 딸이 모습에 또 찬양을 드리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우리 다희가 부른 연주한 찬양의 찬미들이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하고 연관이 있어서 두 곡 정도 연주된 건가요? 제가 364장은 찾았는데 다른 찬미는 못 찾았는데 몇 장 혹시 아십니까? 연주한 찬미 364장은 늘 함께 하소서 내 주 예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었던데 몇 장인지 아세요? 다희? 뭔 제목이 어떻게 돼요? 이 기도 시간에 몇 장이죠? 제 말씀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찾기를 원합니다. 이 복된 기도 시간 441장. 특별히 1절 보시면요. 이 복된 시간에 이 세상 걱정 버리고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고하네. 큰 불행당에 슬플 때 내 마음에 위로받으며 점하기 올무 피하여 이 기도 시간 즐기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이 복된 기도 시간에 내 비는 소원 들으사 애타는 영혼 위하여 큰 복을 입혀 주소서. 내 주를 찾아 구하며 또 의지하라 하시니 내 염려 주께 맡기고 이 기도 시간 즐기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전에 읽은 1절 가사의 세 번째 줄,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내 마음에 위로받으며 점하기 올무 피하여 이 기도 시간 즐기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운동교회 다시 한번 아름다운 성전이 여러분의 기도로 성령의 특별한 역사로 아름답게 건축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를 아십니까? 예수를 어떻게 아십니까? 라는 총 주제의 말씀을 나누실 텐데 우리 장로님이 소개하신 대로 오늘 화요일은 마음에 고통이 있습니까? 라는 주제로 말씀드릴 텐데 오늘 찬미 보시는 것처럼 어쩌면 마음에 큰 불행을 이 찬미는 노래하기를 고통을 노래하기를 큰 불행당에 슬플 때 내 마음에 위로받으며 점하기 올무 피하여 이렇게 표현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한 부분을 또 소개하고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가 알기로는 제가 그 시대 가보진 않았지만 여러 서적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노래를 자주 하셨습니다. 언제 하셨을까요? 이른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새소리들과 여러 소리들과 함께 노래하셨다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여하튼 예수님은 위대한 음악가는 아니시지만 그분은 또 성악을 전공한 분은 아니시고 또 기악도 다루시는 분은 아니시지만 천연계의 새소리들과 함께 하나님을 늘 찬양했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대로 세상에 위대한 음악가들이 이 예수님에 대한 노래들을 만들죠. 대표적인 게 핸델의 메시아 잘 아시죠? 이 외에 여러 우리 교우님들께서 잘 아시는 노래들이 많으실 겁니다. 대표적인 거 제가 아는 대표적인 거 핸델의 메시아 이렇게 소개할 수 있겠습니다. 여하튼 그분께서는 천연계의 새소리와 함께 노래하시는 분이시지만 세상의 모든 유명한 음악들이 그분을
노래하고 있는 사실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사랑. 그 위에 뭐라고 써 있죠? 사랑의 반대말. 뭘까요? 사랑의 반대말. 미움. 사랑의 반대말이 뭘까요? 증오. 네, 무관심. 무관심이라고 흔히들 표현하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일이라고 할 때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상대방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 예? 뭐라고요? 여하튼 사랑에 관한 일은 뭔가 누군가에게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누군가를 사랑할 때요, 그 사랑하는 대상에게 뭔가 관심을 기울이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누군가에게 관심이 간다면, 그리고 그 사람 때문에 뭔가 신경이 쓰인다면 아마 사랑이 싹트고 있는 것일 겁니다. 여러 성도들이 아주 작은 일에 관심을 가지시면 그것이 아주 진실한 사랑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은 정말 관심입니다. 아주 사소한 것부터 관심을 갖는 게 사랑인데,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근심과 걱정과 그러한 모든 것이 포함된 고통의 삶이 우리의 삶, 아픔의 삶이 우리의 삶 아닙니까? 그럼에도 그 모든 것에 아주 작은 부분일지라도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예수십니다. 우리 박 목사님도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시겠지만, 제가 인턴 채용 시험 때 면접 감독으로 여러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앉아 있으면 이런 책상 앞에 한 분의 목회 지원하시는 분이 앉아 있습니다. 그럼 여기 지금 보시는 대로 앞에 봉투가 4개가 있어요. 4개가 있는데 하나는 소명 봉투, 하나는 선교 봉투, 하나는 생활 봉투, 하나는 관계 봉투, 이렇게 4가지가 딱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10가지의 질문들을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명에 대해서 그 봉투에 봉투를 여시고 그 안에 하나를 고르십시오 하면 이렇게 하나를 골라 가지고 왜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는지 이렇게 질문이 나오면 그 답하는 것이었습니다. 선교도 그렇고 10가지 있었고 생활도 10가지 있었고 관계도 10가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다른 거는 기억 안 나는데 관계적인 측면에 어떤 질문이 있었냐면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당신이 아는 사람이 몇 명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아는 사람을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이런 질문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15명에서 20명 정도 되는 그 지원자들의 이 뽑은 그 질문 속에 답변들을 들었는데 이런 이 관계 속에서 몇 명을 알고 계시고 그분들을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질문이 나온 질문들이 여러 분 계셨는데 보통 지원하시는 우리 지원자들이 보통 한 100명, 자기는 휴대폰에 전화번호가 한 200명, 하여튼 그 부분에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근데 어떤 지원자가 딱 이 관계면에 그 질문을 딱 꺼냈는데 전에 하던 그 다른 지원자들과는 조금 달리 한 3배 정도 600명을 관리한다고. 이렇게 자기 휴대폰에 전화번호가 있고 그래서 그분을 안다 이렇게. 어떻게 관리하냐 이렇게 물었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우님들의 핸드폰에 몇 명이 기록돼 있을까요? 아시는 분? 본인이 관리하시는 분. 혹시 600명이 넘는다고 하시는 분 계십니까? 600명. 혹시 여러분 집 앞집의 사람 아시나요? 뒷집의 사람 아시나요? 이문동교회이시니까
이문동 교회에 거주하는 분을 몇 분이나 아시고 계십니까? 정말 이문동에 사시는 분, 아니면 내가 이문동에 살지 않더라도 내 집 주변으로 해서 나는 정말 얼마만의 사람을 알고 있을까? 얼마만의 사람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인들이 생각하기를. 그렇게 많지 않죠. 성경 말씀 한 절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 마태복음 10장 29절부터 31절, 그다음 누가복음 12장 6절 7절 같은 이제 병행 성경 말씀이죠. 오늘은 마태복음 10장 29절부터 31절 말씀만 좀 같이 말씀을, 여기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 어떻게 나타나 있는지를 잠깐 좀 나누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31절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신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병행절인데,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실 때 이렇게 복음서 같은 경우는 이 같은 말씀의 비교 성경절을 좀 보시면 훨씬 더 은혜롭습니다. 누가복음 12장 6절 7절은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 당시에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 가난한 사람들의 이 상거래의 어떤 예를 예수님께서 끄집어내셨어요. 그걸 끄집어내신 다음에 이 상거래에 있었던 이 일들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 상거래 일 중에 등장하는 여기에 종류는 참새였습니다. 참새. 이 참새, 여기 마태복음 10장에 보시면 뭐 다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다고 돼 있고, 근데 누가복음에 보시면 조금 다른 게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린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이라고 했는데 누가는 5마리가 2아사리온. 계산이 어떻게 되죠? 따블은 아니죠. 그러니까 2.5배. 그러니까 한 아사리온에 2마리를 줘야 되는데, 그럼 2아사리온 몇 마리를 줘야 되죠? 4마리를 줘야 되는데 5마리를 줬어요. 뭐 여기 여성분들은 다 잘 아시겠죠. 물론 남성분들도 시장을 장 보시는 분은 좀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한 아사리온에 2마리가 2아사리온에 5마리가 됐을까요? 네? 많이 샀으니까 됐어요. 왜 그렇게 됐죠? 덤으로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뭐 잘 아시겠지만 참새는 덤으로 줄 정도로 뭐한 존재라고요? 네, 그러니까 값어치가 그렇게 많은 존재가 아니에요. 값어치로 얘기하면 그냥 무가치한 존재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냥 덤으로 주는 존재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덤으로 주는 존재인 참새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맨 마지막에 이렇게 돼 있죠.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그 참새 한 마리도 얘기하지 않고 많은 참새보다 뭐하다 그랬어요? 귀하니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참새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딱 그 상거래, 가난한 자들의 상거래 이야기를 딱 꺼내시면서 참새 얘기를 딱 하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참새 얘기하니까 귀가 쫑긋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얘기하래. 이 참새가 있는데 이 참새가 그렇게 가치 없는 참새지만 내가 이 참새보다 너희는 정말 더 귀하다, 이걸 교훈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인터넷 글에 보시면 많은 클릭을 하는 글이 있는데
너무 걱정하지 말라 이 말을 좀 제가 좀 찾아서 좀 여러분들한테 소개합니다.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라. 걱정할 거면 딱 두 가지만 걱정해라. 지금 아픈가 안 아픈가? 아프십니까 안 아프십니까? 예, 안 아프다고 생각하고 자, 안 아프면 걱정하지 마라. 아프면 두 가지만 걱정해라. 그러니까 안 아프면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죠. 만약에 이제 아프면 두 가지만 걱정해라. 낫는 병인가 안 낫는 병인가? 예,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낫는 병이면 뭐 걱정할 필요 없잖아요. 병이 나을 거니까. 그 다음에 안 낫는 병이면 두 가지만 걱정해라. 죽을 병인가 안 죽을 병인가? 그러면 안 죽을 병이면 걱정할 필요 없잖아요. 예? 그 다음에 죽을 병이면 두 가지만 걱정해라. 천국에 갈 것 같은가 지옥에 갈 것 같은가? 이거 두 가지 걱정하라는 거죠. 근데 여기 계속해서 표현하기를 천국에 갈 것 같으면 걱정하지 마라. 왜요? 천국에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지옥에 갈 것 같으면 지옥 갈 사람이 무슨 걱정이냐 이렇게 표현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이 참 의미가 있어요. 남은 인생 지옥 안 가게 살면 되지. 이런 그럼 걱정하라는 겁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까? 걱정하지 말라. 근데 저는 인터넷에서 이 글을 소개하지만 예수님은 참새를 딱 이야기하면서 참새를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표현합니다. 아까 보시는 대로 이렇게 참새 2마리가 하나짜리온에 참새 5마리가 2아짜리온에 팔린다고 이렇게 표현하시면서 시편 한 구절을 좀 소개합니다. 다윗이 가장 힘들었을 때 쓴 표현인데 여기 번역본을 제가 찾았는데 그러니까 흠정역이 아니고 세번역인가 한테 쉬운 말 이런 버전입니다. 여기 이렇게 표현돼 있어요. 시편 6장 6, 7절에 흐느껴 울다가 지쳤습니다. 밤이 되면 밤마다 흘러넘치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여 침상은 흥건히 젖고 이부자리도 눈물 바다를 이루었습니다. 너무나도 괴롭고 고통스러워 눈에는 진물이 흐르고 원수들 등살에 견디지 못하여 앞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혹시 뭐 지나온 과거 아니면 현재 진행되는 현재 아니면 미래의 어떤 막막함 그런 삶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으십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과거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니 지금 현재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앞으로 미래에 어떤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잘 모르죠. 여하튼 여기 시편 기자는 6장 6, 7절에 흐느껴 울다가 지쳤습니다. 밤이 되면 밤마다 흘러넘치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여 침상은 흥건히 젖고 이부자리도 눈물 바다를 이루었습니다. 이런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여기 더 표현하기를 너무나도 괴롭고 고통스러워 눈에는 진물이 흐르고 원수들 등살에 견디지 못하여 앞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삶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영혼들을 향하여 아까 보시는 대로 결론을 내리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같은 누가도 동일하게 해석하기를 먼저 뭐라고 표현하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라. 왜?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이렇게. 근데 제가 중간에 빼먹은 거잖아요. 그 말씀에. 왜 너희들이 참새보다 귀하냐고 표현하냐면 누가하고 마태복음을 이렇게 조합해 보면 이렇습니다. 누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앞에는 이렇게 누가는 기록했는데 마태는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 아버지께서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존재라는 거죠? 제가 어느 한 교회에 심호할 때 어느 한 여집사님이 기도를 하시면 그분은 꼭 우리가 기도할 때 이제 호명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자주 이제 하나님 호명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호명을 하는데 그분은 그런 하늘에 계신 우리 이름 표현도 안 하고 그냥 아버지 이렇게 불러요. 근데 제가 지금 이 아버지라고 부른 건 정감이 없잖아요. 근데 그 여집사님이 첫 그 하나님 부를 때 아버지 하는 그 소리는요. 그냥 이 가슴에 이 마음에 이분이 내게 있어서 어떤 아버지인지를 정말 생각나게 하는 그런 음성 들립니다. 여하튼 여기 그 아버지 그 하나님은 너희 아버지라고. 그리고 마태의 기록을 보셔요. 마태는 뭐라고 기록하냐면 그 하나도 그러니까 참새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는 표현은 볼 때 선뜻 이것이 무슨 뜻인지 무슨 해석인지 다가오지 않는데 비교 성경절이 누가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참새에 대한 그 가난한 자의 상거래의 그 예를 들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하시는 게 뭐냐면 뭐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 무가치한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결코 땅에 떨어지는 거 허락도 안 하시고 하나도 잊어버리진 바 되지 않은 이 하나님이 계신 너희 아버지가 계시니 뭐 하지 말라고요? 염려하지 말라. 참새도 돌본다면 그 무가치한 참새를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그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는 뭐 그 가치에서는 비교가 되지 않죠. 참새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지 않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돌아가셨지. 그럼 그 가치는 정말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비교할 수 없는 가치의 참새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면 누구도요? 오늘 나도 아까 그 시편이 노래한 그 처참한 눈물과 처참한 고통과 비참한 아픔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절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아까 사랑이 뭐라 그랬어요? 관심이라 그랬죠. 이보다 더한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다들 갖고 계시는 머리털 이야기를 하십니다. 머리털 이제 컴퓨터로 이제 머리털을 세면 보통 많은 사람들이 14만 개 정도 되고요. 저같이 이제 머리가 빠져가지 않습니까? 이러면 한 10만 개나 9만 개 정도. 머리털 세보셨습니까? 아니, 자신의 것인데도 안 세보셨어요? 하여튼 뭐 14만 개에서 9만 개 정도 머리털이 이제 빠지기 시작합니다. 저희 교단의 이제 성경 주석에 이 머리털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주석하고 있어요.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 자신의 머리카락 수를 셀 만큼 자신에 대하여 그렇게 큰 관심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지금도 여기도 없어요. 그죠? 제가 물어봤지 않습니까? 자신의 머리털이 몇 개인지 물어봤는데 아무도 모르잖아요. 여기 표현한 대로 자신의 머리카락 수를 셀 만큼 자신에 대하여 그렇게 큰 관심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근데 여기 표현하기를 창조주께서는 우리가 스스로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친밀하게 우리를 알고 계신다. 머리털을 셀 정도로 알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제가 원어 표현을 해서 좀 죄송한데 세다라고 돼 있잖아요. 아까 머리털 세심받았다. 이 세다라는 단어의 히브리어는 그러니까 신약이니까 헬라어죠. 헬라어는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런 세다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런 세다는 게 아니고 여기 중간에 빨간 글씨면 넘버링입니다. 그러니까 내 머리카락 하나하나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이렇게 붙여. 이걸 세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을 붙였다면 번호에다 뭘 붙이죠? 그 다음에 녹색 글씨 나벨 이름을 붙여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 여기 성경에 기록된 세다라는 단어는 하나, 둘, 셋, 넷 하는 카운트가 아니고 카운팅이 아니고요. 넘버링입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근데 거기에다 다 이름을 부여해서 그 이름을 부를 만큼 세신다는 얘기. 얼마나 자상하십니까? 진짜 그럴까요? 제가 시편을 찾아보니까 이런 글이 있어요. 시편 147장 4절. 그가 누굴까요? 예수님. 오늘 이게 하나님, 예수님입니다. 그 참새에 관심을 가지시고 참새를 잊어버리지 않으신 예수님. 여기 표현하기를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뭐 한다고요? 이름대로 부르신다. 별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셀 수 없어요. 우리는 절대 셀 수 없어요. 14만 개, 많아야 14만 개 머리카락에 넘버를 맺혀서 이름을 붙여서 주님께서 못 세실까요? 여기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른다 그랬어요. 제가 아는 별은 금성, 그다음에 토성 이런 거밖에 모르잖아요. 근데 정말 밤 하늘에 수많은 별들의 수요를 세시는데 여기 세신다고 돼 있잖아요. 세시는데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른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 하나를 세는 게 그냥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세는 게 아니고 번호를 붙이고 이름을 붙일 정도로 그렇게 자상하게 세신다. 레위기 11장 잘 아시는 대로 부정한 것과 부정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정결한 것과 정결하지 않는 것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누시죠. 성경에 그렇게 기록돼 있죠. 제가 원주 36 교목으로 봉사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원주 36은 이제 교장 선생님 계시고 교감 선생님 계시고 그다음에 교목이 있고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이 한 분이시고 중고등학교인데 그 중고등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한 분이시고 그다음에 교감 선생님이 고등학교 교감 선생님, 중학교 교감 선생님. 그다음에 교목은 이제 교목 하나. 물론 이제 그 밑에 이제 부목들이 있죠. 이렇게 구조로 되어 있는데 저희 교목실에 목회자가 4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호로 얘기하면 이제 1호가 되겠죠. 제가 교목이었으니까. 그 2호, 3호, 4호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둘은 이제 고등학교 이제 신앙을 담당하고 둘은 이제 중학교 신앙을 담당하는데 그 중에 이제 4호라고 부르는 막내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지금 이제 연합회로 얘기하면 미디어에 이제 봉사하는 남진우 목사입니다. 그때 이제 제가 원주삼 교목으로 있을 때 전도사였어요. 근데 금요일 저녁에 이제 설교를 그분께서 하시는데 이 레위기 11장을 본문으로 선택한 거예요. 제가 뒤에서 선택 그 본문의 성경 중심 성경을 딱 읽을 때 제가 뭔 생각을 했냐면 저 전도사님이 저 11장을 가지고 어떻게 설교를 할까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설교할까. 근데 그분이 이제 이 11장 이제 본문을 딱 읽은 다음에 뭘 딱 보여줬냐면 허블 만환경을 딱 보여줬어요. 허블 만환경. 제가 가져오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허블 만환경을 딱 가져왔는데 허블 만환경이 뭐 하는 거죠? 왜 꿀먹은 벙어리 들리십니까? 허블 만환경이 뭐냐면 이 우주 별들을 관찰하는 거예요. 허블 만환경으로 보면 정말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수많은 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전개를 했냐면 그걸 딱 보여준 다음에 그 허블 만환경이 온 우주의 별들을 보이신 다음에 내가 만약에 명동에 간다면 누가 내 이름을 부르면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면 그 이름에 대해서 뒤돌아보는 사람이 몇 명 될까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남진우 목사님의 표현은 명동 가서 내가 그 한복판 그 수많은 사람들의 한복판에 가 있어도 나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근데 이 허블 만환경은 정말 온 우주의 별들을 정말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없는 별들을 본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레위기 11장으로 딱 갔어요.
딱 가서 이제 결론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도 다 결론을 내리셨겠지만, 이렇게 이 온 우주를 다스리는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정말 아주 미묘한 나에게 뭐까지도 관심이 있다고요? 먹는 것까지도 관심.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하나님은요, 예수님은요, 어디까지 관심이 있냐면 우리의 뭐까지도요? 먹는 것까지도. 이게 사랑이에요. 그 사랑은 관심입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었어요. 첫날이라서 보이지 않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시계였습니다. 근데 둘째 날은 저 시계가 보입니다. 시계가 안 보여갖고 어제 일찍 맞췄어요. 집에 가서 제가 집에 가서 저희 집사람한테 혼났습니다. 왜 이렇게 일찍 맞췄냐고. 하여튼 시계가 보입니다. 제가 83년도에 신학과 입학했는데 그때 65명 정원이었습니다. 지금은 좀 많이 줄었죠. 여학생이 딱 둘 있었습니다. 한 친구는 목사님 사모가 돼가지고 그 목사님 이제 은퇴하셨고, 한 친구는 저 청평에서 같이 목회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학생하고 이제 봉사대를 갈 기회가 있었고, 봉사대에 가서 이제 뭐 같은 과니까 또 친해지기도 했죠. 그리고 제가 이제 서울삼육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그때 이제 저희 고등학교에서 삼육대학에 입학한 이제 친구들이 뭐 신학과, 영양학과, 그다음에 간호학과, 그때는 뭐 음악과 이런 거 다 없어요. 음악과가 아마 제가 들어갈 입학 때 처음 이래 생긴 것 같은데, 하여튼 그래서 이제 영양학과 학생, 뭐 간호학생들이 많았어요. 그 중에서 이제 영양학과생 한 학생이, 이게 아까 사랑이라는 게 뭐라 그랬죠? 관심이 가는 게 사랑이라 했지. 관심이 가길래 뭐 이렇게 저렇게 이제 연결되다가 저희 신학과 친구한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물으니까 이 친구가 자기에게 어떤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이제 연인한테 편지를 보냈는데 그 전에는 막 뭐 쫓아다니고 뭐 저기 뭐 만나자고 해도 만나지를 않았는데 이 편지를 딱 받고 그 편지를 읽으면서 자기 친구가 그 사람을 받아들이게 됐다 이러면서 너도 한번 그거 써봐 이렇게. 우리 젊은 사람 누구가 있나요? 젊은 사람은 조금, 우리 김한희 목사님은 좀 이해를 못할 거예요. 우리 시대 연애담이니까. 그 내용이 뭐였냐면 이런 것입니다. 이 세상에 100명의 사람이 있는데 당신을 좋아한다면 그 중에 누가 있을 거라고요? 내가 있을 거라. 또 줄였어요. 이 세상에 50명의 사람이 당신을 좋아한다면 그 중에도 내가 있을 거라. 10명으로 줄였어요. 이 세상에 10명의 사람이 당신을 좋아한다면 내가 그 중에 한 사람일 거야. 이 세상에 이제 줄었어요. 이 세상에 단 한 사람이 당신을 좋아한다면 그 사람 누구라고요? 나야. 여기까지 했으면 되는데 여기가 그치지 않았고, 이 세상 사람 중에 모두가 당신을 싫어한다면 뭐라 그랬을까요? 나는 존재하지 않을 거라. 이런 연애 편지였어요. 그 연애 편지를 이제 받아들고 이제 그 연애 편지 때문에 이제 교제했다. 저보고 하라 그래서 저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못했습니다. 하여튼 뭐 그런 편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너 나 자신만 너를 사랑한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근데 재미난 일들이 여기 절제생활 103쪽, 104쪽에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의 관심에 대해서 증언합니다. 하나님과 각 영혼과의 관계는 마치 이 지구상에 그 한 사람 외에는 하나님께서 돌보실 다른 사람이 하나도 없으며 당신의 사랑하시는 아들을 주실 다른 아무 대상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확실하고 뭐하다고요? 완전하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멋진 해석이에요. 주님께서 참새 이야기를 하면서 머리털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그분께서 이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데 정말 먼지보다도 더 못한 나에게 먹는 것도 관심이 있고요.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도 관심이 있으셔요. 근데 그 관심이 어떤 관심이냐면 마치 이 지구상에 나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관심을 갖는다. 그 여기 표현하잖아요. 나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돌보신다고 돼 있고 나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신 그것은 도장을 꽉 찍지 않습니까? 확실하고 완전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정말 마음에 고통과 근심과 걱정이 있으십니까? 아니요. 그것을 아시는, 그것에 정말 지극한 관심을 두시는,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참새 한 마리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은 또 주님께서는 머리털까지 세시는 게 아니라 이름을 붙이셔서 아시는 하나님은, 주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정말 아십니다. 어떤 근심이 있으십니까? 어떤 고통이 있으십니까? 어떤 아픔이 있으십니까? 걱정 마시고요. 그분한테 맡기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또 하나의 증언을 좀 소개합니다. 두 가지 증언을 소개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여기 교회 증언 2권 72쪽에도 이렇게 말씀은 증언합니다. 그대는 하나님의 도움이 크게 필요하며 그대 속에서 찾을 수 없는 힘이 필요하다. 그대가 찾아가 조언을 구할 분이 계시다. 그분의 지혜는 무한하다. 그분께서는 그대를 오라고 초청하셨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그대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대가 믿음으로 그대의 모든 걱정을 한 마리 참새의 떨어짐도 눈으로 보시는 분께 맡긴다면 그대의 신뢰가 헛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마지막 말씀입니다. 생애입이 정로의 계단이죠. 우리의 마음을 번뇌케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에게 내어놓으라. 그가 감당하시기에 너무 과대한 것은 없나니 대개 그는 세계들을 붙드시고 우주의 모든 사건을 관리하시는 이십니다. 다소라도 우리의 평강에 관계되는 일은 그것이 아무리 사소할지라도 그가 주목하지 않으시는 것은 없다. 우리의 경험 중에 어떠한 사건이 너무나 흉악하다고 하여 그것을 보시지 않으시는 것이 없고 아무리 복잡한 문제라도 그가 풀기에 너무 어려운 것도 없다.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신 분은 또한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이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분의 정말 자그마한 관심이라도 여러분에게 보이시는 이 놀라운 사랑 속에서 여러분이 가지셨던 모든 마음의 아픔, 근심, 걱정들이 주 안에서 평안을 얻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예,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마치는 찬미 441장 찬미하겠습니다. 441장입니다. 이 복된 기도 시간에 이 세상 걱정 버리고 내 진정
저희들의 작은 것까지도 관심을 가지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의 마음이 슬픔이 있습니까? 나의 마음에 아픔이 있습니까? 나의 마음에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습니까? 참새를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잊지 아니하신다는 이 약속의 주님을 내 마음에 영접케 하여 주시고, 그 놀라운 사랑이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겨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만나는 만남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그리고 이 놀라운 사랑 안에서 우리가 이 세상 이겨가게 하여 주시옵기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